전심으로 주를 찬양하심으로 성경에 약속된 복을 모두가 받는 복된 시간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인류를 구분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근데 성경적 관점, 오늘 봉독한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영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신학적 용어로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내추럴 맨 그러는데, 이게 자연인이라는 말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산에서 이렇게 자연과 벗삼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내적 상태, 태어날 때 그 상태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찬양하지 못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찬양을 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찬양하지 못합니다. 시편 115편 17절에도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육신으로 죽은 사람들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에도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이 수월은 지옥과는 좀 다른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수월에 있는 죽은 자들은 찬양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찬양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를 찬양할 수 있는가? 1절에 보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권속들이 곧 성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피가 어떤 피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피예요. 피가 죄를 속하고 생명이 피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피가 빠지면 죽어요. 근데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되 영생하는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곧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를 찬양할 수 있느냐?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악기로 그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이냐? 구약시대는 혈통적 이스라엘들만 이스라엘로 알고 있었어요. 이 혈통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에게서 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서 났다는 말은 야곱에게서 났다는 거야.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는 야곱에게서 났다고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씨는 그럼 다 이스라엘이냐?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곧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셨는데,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여기셨고,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삭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했더니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과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다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가 누구냐? 나하고 여러분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를 찬양할 수 있느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 자들, 구원으로 아름다워진 자들이 주를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누가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하신 백성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 백성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다 이끌어낸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벌에 들어갈 멸망의 인생들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을 받아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 백성들인 우리들이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 자들이 주를 찬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 오늘 2절에 보면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 최근에 발견된 그 수메르 문명 속에 있었던 그 흙으로 만들어진 서판들에서 거기서 이 인간을 노동을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노동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마귀에게서 난 거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걸 인정을 못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화의 정점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에요. 그럼 원숭이한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인간은 원숭이가 아니고 조상이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지었는데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에게 난 거야.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래서 거짓말하게 되는데,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거듭난 자들이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에 감동돼서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이 누구예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는데 그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뭐 번영을 얘기하고 문화 창달을 얘기하고 그거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절대 목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를 찬송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찬양하여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오늘 4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헬라말로 테텔로스타이, 이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원문의 의미는 다 갚았다는 거야.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이 너무도 크고 무거운데 그 누구도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은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갚았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값을 냈으니까 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께 팔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어떻게 했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같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산 제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산 제물 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를 찬양해야 되느냐? 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하셨습니까?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을 베드로 사도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죄사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한 건 뭐예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믿었더니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잊게 되었으니까,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주를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될까? 2절에 보면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는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언덕을 시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여부스족이 살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지금은 그것을 워렌 수갱이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그 소송이 사면이 단해 지역의 절벽이야. 그래서 한 곳만 통해 들어갔었는데 거기를 그들이 빗장을 질러 막았어요. 근데 수구로 올라가서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그 성을 함락을 시키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온은 뭐냐? 이 다윗성이라고도 불리고 시온성이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가 처음에는 그 다윗성에 있는 한 언덕을 가리켰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 세상, 이거를 시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 아침, 그런 뜻이고,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한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 교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백성들은 그들의 왕, 우리 왕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찬양하여야 하는데, 그 시온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야. 어디서 찬양하느냐? 1절에 보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이 모이면 뭐예요?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임 가운데, 기도회의 모임 가운데, 예배의 모임 가운데, 목장한 모임 가운데, 거룩한 모임에서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느냐? 대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것 맞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청년부들이 주관하는 청년부 찬양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미지 파일을 내가 한 거고 바꿨네. 청년부 찬양 집회가 아니고 이게 청년부 주관 찬양 집회예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주관하는, 모두가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저 포토가 잘못돼서 제가 이미지를 수정을 했는데, 제가 한 거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근데 오늘 찬양 인도는 이기쁨이라는 청년이 합니다. 그리고 청년부 담임 목사 성호용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축도로 이걸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부가 주관하는 이 찬양 집회는 우리 교회 25년 역사 가운데 최초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 집회를 처음 하는 거야. 작년에 중고등부가 했는데, 중고등부가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번엔 장년부도 하고 한번 청년부도 해보시오 그랬는데, 장년부가 했는데 중고등부에게 조금 못 미쳤어요. 근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더 잘해.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청년부가 주관을 하니까 아마 청년부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찬양하느냐? 5절에서는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침상은 침대예요. 침대에 이렇게 가족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노래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고 제가 보기에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둘러앉아서 주를 찬양하는 가정, 이게 이상적인 가정이죠. 세대의 갭을 넘고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찬양하는 것 아주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잠들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같이 자리를 누웠는데 찬양하면 잠 깨잖아요. 이제 혼자 말로 찬양할 수 있어요. 혼자 말로. 그리고 혼자 의식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찬양하면은 꼭 곡조를 갖추고 이런 걸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 전체가 다 찬양이에요. 누워가지고 말하면 아내가 잠을 깨니까 그래도 의식은 눈을 떴을 땐 살아있잖아요. 근데 눈을 감아도 의식은 활동을 해요. 하나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는 죄악 중에 행해했는데 이제 믿음으로 살도록 베풀어 주셨으니 이것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지난 과거를 모두 꺼내가지고 감사하는 것, 아름다운 영광의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하느냐?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 특별히 화란에서 공부한 신학자들은 진짜 찬송은 시편에 있는 거가 진짜 찬송이다 그러고 그것만 하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이 이게 어떤 거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 옛날 노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이 새 노래로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새 노래가 계속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곡을 쓰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고, 혹시 은사가 있으면 노랫말도 쓰시고 작사도 하셔서, 그러니까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하여야 하냐? 춤추어, 이게 3절에 춤추면서 찬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춤추어서 이게 찬양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춤춘다는 말은 몸을 사용하는 겁니다. 박수를 하는 거, 이거 작은 몸 율동이죠. 근데 이 마음의 감동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저는 훌륭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주에서 이렇게 앉았는데 혼자 앞에 가서 막 그러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몸을 써도 좀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권혁연 집사님이 율동할 때 보면 참 이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보기에 현존하는 자매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하는 거 훌륭한 거죠. 근데 이 곡과 가사에 맞춰서 율동을 하고 춤을 추는 것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청년부가 주관하는 집회라서 제가 그날은 다른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큰 교회를 가봤는데 거기는 그날 그 겨울 성경학교를 유초등부가, 그러니까 소년부가 그걸 주관을 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정말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율동을 잘해. 그러니까 그게 노랫말에 몸동작을 맞춰가지고 만든 거야. 그런데 그걸 얼마나 했는지 뭐 기계적으로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몸으로 이렇게 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그걸 워십이라고도 하고, 좀 힘있게 찬양하는 건 파워 워십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한 50대, 60대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5, 60대들 한번 이번에 남전도에, 바울 남전도에도 이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걸 권하냐 하면은 이게 운동에도 좋은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데 몸이 운동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거 연습해서 하면 건강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까? 3절에는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고는 작은 북이에요. 수금은 저 심벌 중에 작은 거, 그게 십서고예요. 근데 시편 150편에는 8가지 악기가 나옵니다. 8가지 악기가 나오는데 150편에 나팔, 비파와 수금, 소고, 현악과 퉁소,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큰 소리는 저기 제일 큰 게 저게 그 심벌 중에 제일 큰 게 큰 소리. 높은 소리는 고음이죠. 고음. 그러니까 고음이니까 작으면서 강한 소리가 나는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8가지 악기를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드럼 치면 안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무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쓰잘데없이 고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런 거야. 이 술집에서 쓰던 악기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이게 그 사람들은 술 먹고 했지만은 우리는 술 안 먹고 새술에 취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소고,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드럼을 사용해서 주를 찬양하는 것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5절에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이 영광 중에라는 말은, 이 원래라는 영광이란 단어가 이게 인간에게 쓰던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만 쓰던 용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를 찬양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이게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인생들에게 복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는데, 이 영광 중에 즐거워하려면은 우리가 뜨겁게 찬양을 하고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하면 그게 은혜로워요. 근데 찬양을 기교로만 하면은 이건 은혜가 안 돼.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광 중에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와 감동 가운데 그게 되어야 합니다. 어떤 집회를, 찬양 집회 가보면은 노래만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데, 이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오늘 오후에 청년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영광을 올리면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경영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노래로도, 술 먹고 노래하면서도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속적 노래도 기쁩니다. 그래서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그거 있잖아요. 조선 TV에서 하는 거. 거기에 보면 사람들 엄청난 시청률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열광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를 찬양하는 찬양은 저들은 뭐 갖고 오느냐 하면 이 혼적인 즐거움, 육적인 즐거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가 더 있어. 우린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고도 기뻐하며 즐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리는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를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들에는 입에는 늘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저는 여러분들은 다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개별 조사를 해보지 않아. 근데 저는 예수님 믿던 그날부터 입에 찬양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녹슨 세계의 그 찬양을 그냥 혼자 경기 끌고 가면서 부르고 농 갈면서 부르고. 근데 경기 끌고 가면서 부르면은 농 갈고 그럴 때 보면은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경기 소리 크고 그러니까 그 찬양 부르면서 논바닥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입으로 주를 찬양하는 자들은 심령에서 깊은 행복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제 아내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노래를 찬양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걸 배워가지고 깽깽이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찬양의 다양한 표현이죠.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6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두 날 가진 칼이 뭐냐 하면은 그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좌우에 양쪽에 두 날 가진 이 칼이에요. 그 검보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찬양만 가면 안 되고 찬양과 말씀이 함께 가야 합니다.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이기는 복이 있어요. 이 7절에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정말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무자비한 전쟁이에요. 승자 독식이야. 승자. 이기면 다 갖는 거야. 지면은 아주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2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경에 도시국가가 수메르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수메르의 도시에 키시, 니프루, 라가시, 그리고 움마, 우루, 우르쿠. 근데 이게 루갈 자키시라는 사람이 우르쿠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도시에서 우르를, 움마를, 라가시를, 그리고 키시, 니프루를 다 점령을 합니다. 루갈 자쿠시가 그 수메르 남부를 다 통치를 하게 되는 거야. 대단한 권력가가 된 거죠. 근데 그 수메르 북부에 아주 무역기지 정도 조그만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 사르곤이라는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그 사람도 별로 없는 동네에서 이 동네 처부수고 저 동네 처부수고 해가지고 수메르 북부를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남부를 쳐들어옵니다. 남부하고 북부하고는 10대 1의 경쟁력밖에 안 돼, 경제력이나 그런 게. 근데 와서 키시를 무너뜨리고 니프를 무너뜨리고 라가시 무너뜨리고 움마 무너뜨리고 마침내 우루크를 쳐서 루갈 자퀴시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책에 보게 되면은 루갈 자퀴시의 목에다가 쇠사슬을 매가지고 질질 끌고 다녀서 마침내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남부를 통치했던 대제국의 루갈 자퀴시가 지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노예 정도가 아니야.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거를 아는, 고대 근동의 전사들을 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들을 다 결박하고 저들을 무찌르는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 사도도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어떤 자들이 이기느냐? 주를 찬양하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자들에게서는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이 있고, 오늘 우리 주를 찬양하는 찬양대에게도, 요 앞에서 찬양한 찬양단에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왕을 꼽으라고 그러면 거의 다수가 다윗 왕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잘했느냐? 시편의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일컬어서 찬양 잘하는 자다고 이렇게도 불렀어요. 역대상 16장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남왕조와 북왕조를 통일하고 그 중심에 그 모세가 만든 언약, 모세가 만든 성막을 짓고, 그리고 마침내 빼앗겼던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가져다가 그 성막에 마침내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이 더욱 그를 기뻐하시고 그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도록 복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심으로, 범사의 주를 높이심으로, 칭송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이 찬양함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다 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찬양을 위하여 지음받았으니 주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복 주시마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주를 찬양함으로 모두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